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으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니고디모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미래를 말씀했어요. 뭐라고?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 미래예요. 미래를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요? 여기에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의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해서 물어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저쪽에 서울의 수서지구에 땅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 충청은행이 직보중 서서 충청은행이 그분 때문에 문 닫았어요. 누구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그 양반이 있어요. 또 무속인의 말을 듣고, 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대통령에 출마했던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 했어요? 출마해서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성도나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 미래를 알면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미래를 모르니까 흔들리고 뭐 하게 되느냐?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미래를 알면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 받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은 우리를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도받는 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미래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 미래를 안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미래를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안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월요일 날 아는 형제를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당신 사고 당하고 싶어서 사고 당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도 인정해요. 그래, 예수 믿자. 나 따라해. 따라했더니 고분고분 잘 따라해요. 그게 인생이요. 당신이 사고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야. 근데 인간이 고난당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이요. 예수 믿는데도 어렵다나?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래를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이야기는 뭘 한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미래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안다 그랬잖아. 뭘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미래를 하신 거예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 네가 십자가 지리라 그러잖아. 그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졌어요. 거꾸로. 내가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 질 수 있느냐. 거꾸로 나를 매달아다오. 거꾸로. 여러분 베드로의 미래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요. 주권.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맡겼던 양떼를 짐승을 해치러 왔던 곰과 늑대 그와 하나같이 될 것이야. 그리 되잖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3군데서 좀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약속을 3군데서. 첫째, 하나님의 어디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럼 분명히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저를 만나려면 저하고 약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를 만나려면 저 약속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를 알게 돼요. 시간표를. 그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시간표를. 그 미래에 대한 시간표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될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를 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달라요.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는 마귀가 얼마든지 갖고 조롱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우롱당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난당해도 위로할 자가 위로받을 때도 없고 보호받을 때도 없고 외로운 인생이었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후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되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봐요.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이 손님이 됐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증거가 뭐예요? 하인이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들으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 이거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돼. 그래서 나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일도 중요하지만 잘 보세요. 사람, 환경, 일도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하고 환경도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속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기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근데 사람 중심이고 환경 중심, 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속는 거야. 그렇잖아요. 속잖아요. 뭐에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일 때문에 속잖아요. 우리 속잖아.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속지 말자. 환경에 속지 말자. 예수님 또 있잖아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있잖아요. 너무 분주했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라.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하나만 선택해라. 차라리 마리아는 잘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그러잖아요. 너무 분주해. 분주한 이유가 뭐예요?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장애물이에요. 그렇죠? 절대 속지 마. 아멘. 아멘. 속지 마요. 속지 마. 일이 바빠도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 속이는 사람은요. 속이는 사람끼리 모여. 희한하죠.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조건, 체질, 나의 조건이나 체질이나 능력이나 나의 한계의 능력이나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반경이 한계가 있어요. 여기 한계를 느끼잖아요. 여기도 속지 마요. 왜 속지 말하냐면 속지 않을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속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나? 이겨내요. 성령 충만해져요.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엊그제 다음이라는 그 네이버에 들어가 봐. 다음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50%가 이혼을 하더라고요. 1년에 결혼하는 쌍하고 이혼하는 쌍하고 반이야. 그러면 100명을 결혼했으면 50명 이혼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모두가. 조건 때문에. 인간의 조건이 안 맞으면. 이 조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기가 들어가요. 동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50%가 이혼한다. 10명 하면 5명이 이혼하는 거예요. 심각해요.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문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문화 좀. 지네들 표도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고 국민들 편가르지 말고 좀 미래를 향해서 좀 하면 좋겠어요. 또 자살률도 세계에서 몇째 안 가잖아 우리 한국이. 이게 왜 이러냐고. 뭐 때문에 그래 이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무당 찾아가고 방황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어보면. 그래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 보충하며 가는 게 그게 결혼의 삶이지.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한계에 속지 말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미래가 보여요. 역사가 일어나는 미래를 보이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 뭐 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말하면 뭐가? 비전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비전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다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그거 안 되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라. 이정표 속으로. 하나님의 이정표 속은 이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장소를 놓쳐요.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여러분 역사하세요. 이정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이정표 속에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 그럼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느냐. 잘 보세요. 어디였어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15나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이정표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현장에 뭐가 보여요? 현장에 안진뱅이, 고질적인 문제. 40여 년 동안 나면서 안진뱅이, 걸어보지도 못한 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들어가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생각이 바뀐다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금과 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금과 은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발견되면 금과 은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죠. 그게 된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행복한 거예요. 왜?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돈 가지고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대전에 수도사업소, 수자원 공사죠. 수자원 공사. 거기를 다니셨어요. 학교 졸업하고. 한 30여 년 넘게 다니셨죠. 그리고 이제 수자원 공사도 앞에 퇴직을 앞에 두고 당신들 앞으로 퇴직해서 뭐 할 거냐? 그거에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돈을 대준 거예요. 직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양반은 뭘 했느냐면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전기 안전공사, 전기 수리, 전기를 배웠고. 근데 이 양반이 그걸 하고 서로 뭘 했느냐면 퇴직하고 대전에서 부동산을 바로 한 게 아니라 25시 편의점을 했어요. 부부가 편의점을 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잠도 제대로 잘 거 못 자고 먹을 거 시간도 바쁘니까 제 식사도 제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서울에 있는 여동생이 오빠 부동산 자격증 있잖아. 고생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라. 그 서울로 올라와서 용산 쪽에서 부동산 저기를 동생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서울에 집 폭등할 때. 그럼 한 달에 몇 번 하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면 1억이 넘겨 나오는 거예요. 1억이. 편하죠. 그런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 병원에 갔더니 암이야. 대장암이야. 의사한테 내가 매번 재산의 절반을 드릴 테니까 나를 좀 고쳐주시오. 의사가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내 재산 절반 준다는데 너 왜 나 못 고쳐? 의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몸은 다 해결된 줄 알았어. 돈이면. 건강도 돈 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여러분, 우리 생명도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진짜 안진뱅이에요.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에요. 남에서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누구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제는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 저녁에도 집을 여러 채를 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 그걸 인정해야 돼. 그때 철이 들어요. 신앙이는 철이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철이 안 들어. 이때 한진병이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나니까 뛰며 걸으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이것도 돼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때 이 사업에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냈어요. 누구를? 빌립 집사를. 누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아멘. 아멘. 잘 보세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사업하면 이게 열려야 돼요. 사업도 이게 성령이 인도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게 뭐가 오느냐? 이게 온다니까. 이게 와요. 이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의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누가? 성령이 빌립더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빌립에게 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어 놨어. 이게 뭐냐? 그 시대 골칫거리기. 초대교회 가장 골칫거리기.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울을 하나님이 꺾는데 누구를 준비해 놓고? 하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꺾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꺾어서 붙인다.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꺾어서 붙이시는 거예요. 아멘. 꺾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아나니아야 가장 중요한 준비해 놓는데 미래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한 말이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듣기로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 해 안 해? 하지? 그러면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아나니아가 이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타나. 갈 수도 없어. 왜? 이미 사울에 대해 악평이 나 있어.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나 가잖아. 주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유다 사람의 집 유다 집에서 다소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가 안수하며 다시 보게 되었다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나이다.
그런데 나보고 가라 합니까? 환상을 보여줍니까?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환상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뭘 걸은 거예요, 지금? 에? 목숨 걸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목숨 건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목숨 걸 수 없죠. 목숨, 생명 건 헌신이 나올 수 있어요? 생명적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느냐고. 생명 건 헌신도 할 수 없고 생명 살리는 헌신도 못 한다고.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이 없지.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장 19절 잘 보세요. 위기 때 가장 위기 때예요.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 위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위기는 사라져요. 여러분 친정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가기를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적용과 성취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 40여 년 목회한 경험을 보면 그렇더라고.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어요. 교회를 향해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때 이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뭘 하는 이때 중직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중직자들이 세워. 완벽하게 준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중직자가 일어나야 전략이 세워져요. 바울은 중직자부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축복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때 이게 이러잖아요.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 첫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선교가. 안디옥 교가 세워지잖아요. 빌립을 이끌어 가잖아요. 에디오피아 넷이. 여기에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여기 에디오피아 빌립이 그 말씀을 주의 사자의 벨레데 명거를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내가 있냐 없냐 장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정표를 아는 사람이야. 이정표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미래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당하고 흔들릴 이유고 흔들릴 이유가 없죠.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 이 세 가지에만 속지 마세요. 이 세 가지. 이거 전체 이거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여기 속지 마. 한계와 조건에 절대 속지 마. 한계.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뭘 알아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 나를 드려.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자기 시간표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줘요. 잘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100세 오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 같았으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끝절에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드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헌신하라고 그러지. 축복 안 해주고 헌신하는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헌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테스트지. 응? 마귀가 주는 건 시험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여러분 테스트야. 학생이 얼마 전에 수능고사 봤어요. 그죠? 수능고사는 12년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뭐요? 테스트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테스트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걸 분별할 줄 알면 좌절과 절망 안 하죠. 불평 원망 안 하죠. 낙심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나는 본래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멋있어요. 깊어요. 속이 깊잖아. 인생의 폭이.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요 사람이 깊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릇도 빈 그릇은요 소리가 요란해. 근데 거기에 물이 여러분 떨어져도 그릇이 물에 채여 있는 그릇에 떨어지는 건 뚱벙뚱벙해. 그러나 빈 그릇에 떨어지면 얼마나 요란해. 딱딱딱딱 그러잖아. 인생이 나이가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을수록 무게가 있어야 돼. 무게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세 잡순 분이 된장찌개를 끓이면 뭐가 물어난다고 그래. 손맛이 물어난다. 손맛이 우러났다 그러지. 그렇죠? 그 손맛이 나지. 맛깔스러운 맛이다. 일반적이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음식도 맛이 우러나는 맛이 있고 그냥 입만 점겨주는 채워주는 맛이 있다고. 그것처럼 인생도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이 신앙의 연륜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수록 이게 보이는 게 있잖아. 이게 무게가 있잖아. 중심이. 우리 주변에 나이 먹고요. 진짜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서도 참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참 그래. 예수님께서 가론유다를 찾아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야 저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차라리 저 사람은 몰랐더라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들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드림이 시간표를 보여주세요. 이쯤 돼야 우리 미래를 안다.
이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지느냐? 정식기도가 돼요. 정식기도. 이 정식기도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기도. 이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내 생에 가장 최우선이 기도에 두라. 최우선. 이 기도에 인생에 뭐를 들어요? 최우선 순위를 둬라. 순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둬라. 우선순위. 그러면 내 생에 가장 우선순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뭘로 연결해야 되느냐? 모든 걸 연결해. 모든 것. 내 시간, 내 모든 스케줄, 내 하루의 일과 일정을 다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와 연결하죠. 만나는 사람, 계획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때 요셉은 미래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출세해서 공부하러 간 거 아니에요. 노예로 갔다고요. 그런데 누구가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 본인 스스로 한 것도 아니야. 누구가? 바로 왕이.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너가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앞으로 7년은 이 바짝 마르는 저기는 7년 흉년이요. 그 후에는 7년 풍년인데 7년 흉년 때는 풍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모아야지. 모았다가 흉년 때 먹여야지. 그래서 흉년 때 가서 뭘 했느냐? 주면서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땅들을 다 바로 왕에게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주면서. 거기에 토지 개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의 머리를 통해서.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대로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 저축돼 줄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현재를 위해 살지 말고. 그럼 모두 또 다윗도 그렇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기도하고 몰매를 알아서 골리앗을 치잖아요. 기도로. 그러면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또 누구는 사무엘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예배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중요한 응답으로 오는데, 이 예배 드릴 때, 예배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으로 와요. 응답으로. 그러면 여기에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예배를 통해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또 설교가 케리그마 설교가 선포한 설교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자세예요, 신앙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설교를 건넘는다. 그때 그건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음식이 맛있어요. 맛있어. 그 음식을 통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간다? 그건 병들은 증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나? 병든 증거예요. 그건. 그러면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 목사님의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거부터 여러분 신앙 체크해 봐요. 그럼 내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 천지는 변하지만 1.1도 변함이 없이 선포되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럼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요. 강단을 통해서. 그럼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를 향한 말씀이, 또 레마의 말씀이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된다. 아멘.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중요한 축복이 하나씩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요.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이 모든 미래에 대한 응답이 돼야 돼요.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잘 보세요. 미래가 봐야 돼요. 환상으로 보이는 것이 꿈으로 보여야 돼요. 환상에 보는 게 꿈으로 봐야 돼요. 꿈으로.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마음, 생각, 뭐 한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또 뭘 한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저기에서 뚝 떨어져서 뭐가 이렇게 와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왠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것도 응답이요. 그게. 또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고 계시느냐? 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 뭐가 돼요? 성취돼요. 성취.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 이 말씀적인 말씀이 성취되면 뭐가 보이느냐? 객관적 응답이 보여요. 객관적인 응답이. 그러면 이것이 렘넌트 7명이고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요셉이 있었는데 보디발이 받고 보디발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개인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이런 응답이 개인에게 와줘야 개인이 살잖아요. 힘이 되고 미래가 있으니까. 가정이 살잖아요. 가정을 통해 교회가 살잖아요. 그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이게 증거돼야 되잖아요.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열자. 누구의 손에 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인정하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듯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과 환경과 일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조건과 체질과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속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들어가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와 응답이 그리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중직자로 시대 살리고 만나는 자 살릴 수 있는 세밀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해 예배기도를 통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또 말씀도 성취시키시며 이제는 객관적인 응답도 보임을 통하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